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1절부터 5절이 아니라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새 노래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다음에 노래하되 즐거운 소리로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게 연주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게 7번 나와요.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에 2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신약에는 2번 나와요. 자, 시편 40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잘 들으셔야 돼요. 새 노래 곧 새 노래가 뭐냐 이거예요. 답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새 노래. 전 과거의 새 노래는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이 답이 있죠. 자, 잘 보세요. 새 노래 곧 새 노래는 이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뭐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 새 노래다.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성경은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런 중 너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 New life, 새로운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노래, 헛노래가 있어요. 세상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다 새 노래다. 이걸 이번에 아주 딥하게 제 안에 들어놓은 거예요. 이거예요. 세상 노래는 옛 노래고 헛노래고, 옛 노래보다는 그렇고 새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찬송이 새 노래구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 영을 살리는 이것이 바로 새 노래예요. 세상 노래가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성경은 새 노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미능이 있죠. 그러면서 이것이 새 노래인데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죠. 그 뒤에 이것도 포함돼요. 그 찬송을 담고 있는 우리들의 입을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보세요.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답이 거기 나오죠. 내 입에 두셨으니, 내 입에 이 찬송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새 노래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그러므로 새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만이 아니다. 우리의 라이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태도다. 이것도 새 노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내가 새 노래를 입에 담고 있다. 삶 속에서 새 노래를 삶 속에 흐르게 하고 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세상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한 과거에 부르던 세상 노래로 익숙한 모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노래하는 마음이 새로워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기 전에 그의 태도가 새롭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면 그 옛 노래예요. 결국은. 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뉴 라이프 이거죠. 그래서 노래하는 자의 입술을 이거 뭐예요? 삶을 찬송 중에 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를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들은 믿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입술에 찬송의 노래를 담은 자의 삶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우리의 이웃이 내가 가진 그 천국의 소망 이게 드러나야죠. 그리고 정말 감사,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의 감사, 이 감사하는 삶 이게 입술에 찬 노래를 담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노래의 이유를 묻게 될 정도로 진실하고 확신에 찬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새 노래에 대해서 2번 나옵니다. 계시록에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어떤 이단 교파에서는 완전히 숫자로 보고 있지만 이것을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이마에 보혈의 피가 묻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 그들만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노래는 세상 노래와는 다른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 그리스도인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곧 찬송입니다. 가끔 우리는 세상 노래를 듣고 싶어 하죠. 그리고 세상 노래에 푹 빠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 데리고 세상에 유명한 가수들에게 가서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빠진 그들을 하나님처럼 워십하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도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얼마나 유명하든 유명하든 관계없이 그건 헛노래예요. 우리에게 영혼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노래 이 찬양을 진심으로 부르면 영혼이 소생하고 병이 달아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고 참나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헛 노래를 들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육신만 간지럽혀져요. 이게 세상 노래예요. 제가 세상 노래를 해봤지만 세상 노래는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푹 빠진 교회 나가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완전히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은 분별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어떻게 가는지. 그러나 세상의 노예가 되면 안 되죠. 그 헛노래에 푹 빠져서 노예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새 노래, 우리를 살리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새 노래밖에 없어요. 노래는. 헛노래는 끝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는 세상 노래와는 다른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참 그리스도인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곧 찬송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보다 새 노래보다 세상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돌아서야 돼요. 그거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변화된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그냥 좋은 거죠. 그냥 좋은 거죠. 육신을 간지럽히는 거죠. 목마른 거죠.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빠져있으면 여러분들 큰 손해입니다. 새 노래. 여러분들 찬양이라고 다 새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려면 찬양이 그 어느 노래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이건 새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노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다. 바로 주님을 찬양한 것, 그것이 일이죠. 이 일이 가장 귀하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찬양이 새 노래가 되어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부르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에게까지도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너무나 귀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또 명령입니다.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저스틴 우리 선생이 기도했던 것처럼 고난이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오면 어려울수록 더욱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한무방편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새 노래예요. 나 잘하지 이게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생각하면서 부르는 것, 이게 찬양이에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세요. 나를 도와주시는 자가 돼요. 언제나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정직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때 찬양을 올려드린가, 새 노래를 부르면 바로 이것을 알게 돼요. 그때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누가?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어요. 누가 찬양해요? 의인들이.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음식을 맛본다 그래요.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맛이 달라서 미식가들이 맛있는 집을 찾아가듯 신앙도, 믿음도 맛이 있어서 그 신앙의, 믿음의 맛을 아는 분들만 수요예배 와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와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을 아는 사람들만. 그렇지 않으면 못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이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시편 150편 마지막 편 2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자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3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찬양해야 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삶 안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놀라운 그 능력이 있는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거든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그 구속으로 죄를 사해 주셨어요. 대신 져 주셨어요.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찬양해야 됩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대로 언제든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까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새벽에도, 또 일하면서도, 잠자에 들면서도 찬양해야 돼요. 하루 종일 찬양해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는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노래를, 그 리시버를 귀에 꽂고 삽니다. 이게 청소년들의 특징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것을 증가하는 뭐냐면 찬양과 함께 일어나고, 찬양으로 하루를 살고, 찬양으로 잠자리 들어가는 자,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자, 좀 비춰주세요. 시편 108편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같이 한번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주님을 찬양.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말은 새벽에 난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이 소리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4편 1절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편 134편 1절 같이 한번 봉독하죠.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도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 119, 164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죠.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기서 7번은 무한정을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시편에서는 또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하나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 더 봉독하죠. 시편 34편 1절입니다.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항상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언제나 그 입에서 찬송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치듯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나의 큰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우리가 되는 거죠.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다윗도 죄를 졌죠. 근데 회개했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왔죠. 죄를 졌기 때문에 오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됐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새 노래로 어디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자, 시편 4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자, 어디에요? 하나님의 성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무리입니다.
그 1절에 보면 어디서 찬양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In his mighty heavens. 권능의 궁창이 뭐냐면 in his mighty heaven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어디서 해요? 하나님의 성에서, 거룩한 산에서, 성소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이 시대에 그러면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의 전, 성소입니다. 결국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입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 주님을 찬양하라, 이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절에 보니까, 16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죠. 대단한 축복이었죠. 근데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 주인이 이제 돈을 더 이상 벌지 못하게 되니까 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을 하고 오히려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밤에 빌보 동굴 감옥에 갇힙니다. 손과 발에는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밤중에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핍박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핍박 중에 갑자기 질병이 우리가 닥쳤을 때, 갑자기 암이라는 엄청난 그 저주가 나에게 임했을 때, 갑자기 눈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찬양을 해야 된다 가르쳐 주세요. 이걸 통해서 이것 먼저 배워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의 빌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 이건 뭐예요? 핍박 중에 찬양을 올려드리라. 핍박 중에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감옥 문이 흔들린다. 하나님 지진을 내서 감옥 문을 흔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쇠사슬이 매여져 가지고 바위에 박혀 있는데 그 지진이 나면서 이것이 풀어져요. 그리고 옥문이 깨져버려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고난 중에 찬양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감동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환란의 밤에 바울이 부른 찬양 소리는 간수를 변화시켰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밤에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습니다. 환난 중 믿음의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놀라게 되고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고 그때 그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환난 중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하고 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쓰러져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것은 witness, 주님의 증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 중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다. 주에서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늘 편안해. 찬송이 간증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어떻게? 시편 134편 2절에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할 때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그래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언제 또 주님을 찬양해? 가슴을 찌르며 통회하는 가운데, 자복하는 가운데 찬양하기도 해야 돼요. 예, 세상에서 방황하며 내 멋대로 살다가 고난의 채찍을 맞아요. 세상에서 채찍을 맞아요. 그러고 난 후에 주님 앞에 돌아오죠. 울면서. 그러면서 찬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찬양이에요. 엄청난 질병이 시달리다가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교회로 뛰어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발이 자석처럼 교회로 오게 되어서 여기 앉아서 눈물 콧물 흘면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 이거 축복이에요. 몸이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쳐 이제 완전히 인생이 포기한 상태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황복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부르짖으며 찬양하는 것, 이것도 찬양이에요. 어떻게 찬양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찬양이에요. 가슴이 막 깨어지고 무너져. 부부 문제로, 자녀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갈기갈기 다 찢어졌어요. 소망이 없어요. 자녀들은 다 탈선했어요. 내 마음, 내가 보기에는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갈기갈기 찢어진 인생.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마음에 조그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얻기 위해서 교회를 그냥 울면서 뛰어나오며 눈물 흘면서 찬양하고 교회로 찾아올 수도 있는 찬양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또 시편 47편 1절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게 찬양이에요. Clap your hands. 손바닥 치는 거. 아주 즐겁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서 주님을 찬양하면 몸이 건강해져요. 손바닥을 새벽에 나와서 막 치면서 찬양하면 온몸에 피가 돌아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손바닥 치라고 그러는데도 이러고 있으면 정신도 이렇고 마음도 이렇고 그리고 이렇게 치니까 피가 돌아요. 하나도 안 돌고 아무 능력 없이 삼위일체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새벽에 교회 나와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뜨겁게 부르짖고 죄 부르짖고 그러면 온몸이 막 육체적으로도 운동이 되고 영적으로도 운동이 되고 그래서 하루가 출발하는데 힘차게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어요. 손바닥을 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소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108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마음을 정하고 찬양해야 돼. 찬양은 그냥 마음을 내가 노래하여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이죠.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뭐를 찬양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팔 소리를 찬양하며 현악과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또 소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자, 어떻게 찬양해요? 손바닥을 치며
찬양하고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고 나팔 소리를 찬양하고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시편 22편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찬송을 이렇게 새 노래를 이렇게 부를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까? 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가 은총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무거운 죄책감에 눌려있던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받아주신 거예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이걸 주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주 안에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평화예요. 내 마음에 평화도 주셨어요. 난 이걸 참 많이 체험해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나를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었을 때 깨달아 알고 핵에 자복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에요.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요. 정말로. 찬양할 때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는 역사가 있어요. 참 예배를 드리고 갈 때 나도 모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근데 자기가 잘나서 회복이 되는 줄 착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돼요. 가장 무서운 애니미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상처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도 못 자고 마음도 괴롭고 그러고 모든 일이 다 불평불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참 기쁨이 없는 거죠. 어둠이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내 상처가 치유함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죠. 인간인데 근데 이게 치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찬양은, 예배는 얽히고 설킨 나의 삶의 문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찬양은 복잡한 인간관계도 해결해줘요. 와,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얽히고 설킨 일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앞에 보면 해결밖에 할 게 없어요. 찬양하는 가정은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위기 중에서도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과거에 타이타닉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타이타닉을 보니까 영화가 3시간인가 그렇죠? 중간에 인터미션도 있더라고요. 이게 타이타닉이에요. 제가 언제 이걸 썼느냐면 설교는 어느 신학교 교수가 이런 얘기를, 설교는 20분이 넘으면 성도들의 어텐션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 25분이 설교가 가장 좋다. 이렇게 외쳐서 그렇게 막 이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타이타닉호가 3시간인데 우리 교회 자매 중에 한 분이 사람만 만나면 그거 보고 와서 타이타닉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줘서 나 그거 보고 얘기한 거예요. 3시간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션도 하면서 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배 제일 갑판 위에서 이렇게 둘이 하는 거, 이걸 흉내를 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기억에 남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요, 타이타닉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제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전 타이타닉호에서 제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뭐냐면, 계속 남아있는 장면은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연주했던 실내악단에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그 외침, 그 비명과 기울어가는 타이타닉호의 엄청난 혼란 속에 그들은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먼저 구명정에 옮겼어요.
승객의 3분의 1도 못 되는 탈 수밖에 없는 이 구명전을 서로 타려고 아우성을 쳤어요. 곧 계속 연주를 하던 실내 관현악단의 사람들이 이제 배를 스톱하고 배를 타려고 그래요. 그러나 딱 한 명, 이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이 끝까지 혼자 남아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연주해요. 혼자. 이것을 배를 타려고 뛰어가던 나머지 연주자들도 보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다시 다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들이 이 연주를 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산노래예요. 곧이어 이들은 배와 함께 깊은 바다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모습을 감췄습니다. 타이탄 5에 타고 있던 그 구명정을 타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연주하는 그 연주에 맞춰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배와 함께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 장면이 거룩한 충격으로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잠겨 있어요. 타이타닉 영화 하면 전 이것만 남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참 안 됐다.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좀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이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나고 보니 이분들은 최상의 마무리를 그 배 안에서 하셨구나. 사랑을 실천했구나. 이거였어요. 항상 어느 때나 어디서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너무 중요해요. 이게 새노래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찬양을 기뻐하세요. 즐거이 받아두세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 나도 이 타이타닉호의 그 마지막을 장식했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 중에 내가 잠들게 된다면 나는 최고의 승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은 나의 삶 속에 배있지 않으면, 내 입에 찬송이 없으면, 이건 내 삶에 찬송이 배있지 않으면 절대 이런 아름다운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며 새 노래를 부르려면 제일 처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야 돼요. 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서로들 가르치며 서로들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게 새 노래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찬양이에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새 노래가 풍성한 2022년 이번 성탄 콘서트, 그런 우리 코너스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ew Song, New Life. How can I say thanks for the things you have done for me? Things so undeserved, yeah, you gave to prove your love for me. And voices of me
is our God. Oh, we see how great is our God. Oh,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아, 주님을 찬양합니다.